오늘은 야곱의 우물과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큰 중심에 두고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시다, 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리고 생명의 물로 오셨다. 이 세 가지 관점, 이것을 중심에 두고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가지만 예수님은 꼭 이곳을 가로질러 가셨지요. 얼마 후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전에 야곱이 팠던 우물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이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당시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 6시, 지금의 낮 12시에 해당합니다. 그 시간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불볕더위가 기승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머리가 벗겨져 올라간다 야. 그랬다. 얼마나 뜨거운가 몰라요. 이번 주 굉장히 더웠죠. 뜨거운 여름, 더위와 코로나19의 행여 여러분 건강 잃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날도 더운데 허기도 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먹을 것을 좀 사오라고 동네로 들여보내고요. 예수님은 혼자서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게 되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혈족이라는 이유에서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알수르는 강제 이주 정책을 펴거든요. 그래서 알수르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옮겨놓고 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붙잡혀간 사람들, 또 이곳으로 온 사람들 강제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분열을 막고 독립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혈통, 문화, 종교적으로 혼합이 되어져 버리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땅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피해서 꼭 뺑 돌아가지고 갈릴리로 올라가곤 했어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줄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또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다소 좀 어렵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생수를 가지고 있다. 만약 네가 이것을 알았다면 나에게 그것을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말하지요.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은 물을 담을 그릇, 다시 말해서 두레박도 없으면서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생수를 얻을 것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줄 것입니까? 이 여인을 비롯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특히 이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야곱의 우물에 참 감사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같이 척박한 땅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비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후손들에게 주는 큰 선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여인이 말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 우물도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야곱보다 당신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이 마를 것이다. 다시 목이 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여인은 대답합니다. 그러면 주님, 그런 물을 제게도 주십시오. 나를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는 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간략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던 예수님은 뜨거운 볕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여인에게 물을 달라 청하지만 실제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신학자들은 수가성이 구약의 세겜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축축합니다. 블레셋은 이곳은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었고 잦은 다툼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물 주위에는 교회와 수녀원이 들어섰다고 해요. 이 수가라는 이 지역은 그만큼 물이 귀했었던 곳이기도 했고 또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라도, 이 샘물 때문에라도 아마도 서로 탈환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여요. 실제 우물은 야곱보다 이삭이 더 많이 팠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은 후에 그랄이라는 땅에 살게 됩니다. 이곳에서 농사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다른 사람들이 농사했던 것보다 100배나 얻었다고 했어요. 몇 배라고 얻었다고요? 100배요. 뭐 주식을 해도 100배가 나오기는 어렵죠. 그렇죠.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거의 망했다고 볼 수 있으나 흥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흥하면 100배나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로 인해서 이삭이 거부가 됐다,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 근처에서 농사를 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나머지 이 우물을 그냥 땅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이삭은 가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와서 또 막아버려요. 이제 좀 떨어진 곳으로 옮겨서 이삭의 종들이 샘의 구원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곳을 또 파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랄에 사는 목자들이 와서 그곳을 빼앗아 버립니다. 조금 더 옮겨서 또 팠는데 또 빼앗아 버려요. 그렇게 옮기고 파고 또 빼앗겨 버리고 옮기고 또 파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계약을 맺으면서야 우물 경쟁은 여기서 일단락 되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삭은 총 5번의 우물을 팠고 아브람 때까지 포함하면 4개 이상의 우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우물에 대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럴 것이 이스라엘과 같이 척박한 땅에서는 물을 얻기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짝 마른 땅을 파려면 돈도 많이 들였고 인력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것이 있다고 해도 물을 얻기란 쉽지 않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맨 땅에 꽃갱이질을 하고 삽질을 하는 게 쉽겠어요? 파면 또 얼마나 파야 또 물이 나올까요? 그것도 땡볕에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땅을 파고도 허탕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삭처럼 애써 파낸 우물을 빼앗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물은 고통과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물이 등장하는 말씀들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거나 포로로 잡혀갔거나 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우물은 고통과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지요. 사마리아 여인도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물어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계대 결혼법. 출애굽하면서 과부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남편의 친인척 중에서 다시 혼인시켜서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6번이나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결혼만 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창세기에 있어서도 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도요, 자신의 아들,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 며느리가 누구였어요? 다말이었습니다. 다말. 이 다말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당연히 이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데 셋째도 죽어버릴까 봐 주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막내까지 잃을까 봐 염려했던 것이죠. 이 여인의 자신의 이러한 삶이 얼마나 퍽퍽하고 괴로웠겠어요. 어쩌면 삶 자체가 고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남편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수군대지 않았겠어요? 그게 꼭 이 여인의 잘못이셨겠습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손가락질 받는 것은 예사가 아니었습니다. 혼혈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남편을 죽인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고생을 당했겠어요. 늘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뜨겁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늘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니 해가 쨍쨍한 따갑기까지 한 이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삶이 재미가 있었겠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실패한 인생이라 이렇게 얼마나 여겼을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를 자주 하다 보면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인에게 우물은 있었습니다만 이 우물은 잠시 목을 축일 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여인은 자신을 너무나도 알고 계시는 주님에 놀라워했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에는요, 그리심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도 예루살렘 못지 아니하는 그런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10개 지파는 북으로, 2개 지파는 남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도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게 됐죠. 명절만 되면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가요? 성전을 가잖아요. 6월절이 되면, 맥추절이 되면 그렇게 성전으로 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못마땅히 여겨서 국경을 넘지 못하고 그리심이라는 땅에, 산에 성전을 하나 짓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제사해라라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된 이후에도 혼혈이란 이유로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 그리심산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이 여인도 이곳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기도하면서 마음을 달랬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맡겨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가짜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제사해야 된다고 여겼어요. 그나마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기도하는 그곳까지 가짜라고 하니까 얼마나 목이 더 말랐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20절 내용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단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서 있기만 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었겠죠. 여인은 기뻤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이분이 내 아픔을 만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물과 같았고 생수와 같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그 물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예배, 진리, 말씀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겠다. 내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잠깐의 야곱의 우물이 아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는 것이 고통이었던 이 여인에게 이제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광야와 같은 삶이 이제 새로워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물보다 더 시원한 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분을 만남으로 강팍한 인생이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살 소망이 생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강팍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패한 인생이라 여겼던 그가, 목마른 인생이라고 여겼던 그가 숨어 지내고 피해 다니고 그랬었지만 이제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 가서 소리 지르며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입니다. 나오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또한 전합니다.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과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며칠만 더 머물러 달라고 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에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뜻되지 않냐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세상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통장에 잔고는 없고 카드빚과 마이너스에 허덕이게 됩니다. 남들은 집을 잘 사기도 하고 넓혀가기도 하는데 우리 집은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지고 팔면 오릅니다. 그뿐인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혹하지요. 사람들은 내 잘못을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꼭 내 잘못이 아니어도 남 탓, 내 탓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뒤에서는 나를 씹고 내뱉는 일을 자주 일삼습니다. 일도 일인데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 마음과 영을 갉아먹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눅들게 만들고 나를 피하게 만들고 숨게 만듭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또 쉴 곳이 없습니다. 인생이 목마르죠. 사마리아 여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우리입니다. 강한 햇볕 아래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실은 죄 가운데 버려진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그렇게 기다리셔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나의 지금의 답답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그토록 잘 아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많이 아팠지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야곱의 우물, 또 사마리아의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나를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다 못해 손가락질 받고 고통과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물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 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스스로로 포기한 인생에 살 소망을 불어넣으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주십니다. 반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구해도 안 되던 삶이 이제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 주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고 요한복음을 받아보았던 이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는 나를 만나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요,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실 성령의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만나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물, 세상의 물로는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물을 파도 그것은 내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돌파구를 찾았다면 하나님에게서 그 해결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물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물을,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더 잘 믿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 소망을 더해 주실 것이고 소심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삶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와 만남을 지속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더 잘 믿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허락되어지는 시원한 은혜, 생수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도 찾지 않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하다 못해 손가락질 받고 고통과 실패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나 주시고 또 새롭게 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신령한 물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